5월에 정말 따뜻하고 정말 또 회복되는 만물이 정말 소생하고 정말 아름답고 우리 심령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5월의 한 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정의 달로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모든 어둠과 슬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우리 대천 소망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가정의 달에 항상 가정에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최고의 복은 평강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때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아갑니다.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옥토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아버지 주님의 계시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해결하시는 주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돌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주님의 은혜 이 시간 마음껏 부어주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복된 섭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권세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만이 오늘 이곳 가운데 가득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복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조금 버거운 말씀일지라도 주님 앞에 아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능력 더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주여 불구선 이 귀한 말씀이 한마디도 빠짐없이 귀하게 선포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의 모습은 가려워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내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나의 요새이신 그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 주시고 이 시간 마음껏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이 오후에도 나오신 주님의 이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기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방향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흘러간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곤 하죠?
고난을 받는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다라고 우리는 표현하여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 지금 그의 인생 속에서 너무도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원치 않은 상황, 억울함, 분노와 복수심이 차오를 만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 다윗은 그 광야 속에서 모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4장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사실을 발견해 보았죠. 다윗은 이 고난의 순간 속에서 자신이 처해야 할 행동, 어떤 태도, 제스처, 스탠스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쫓아오던 이 사울이 엔게디 광야 그곳에 있던 한 굴에서 우연히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의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거나 그 주위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위의 그 모든 소리들보다 그 모든 것들보다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억울함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되기를 선택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곁에 자신을 따르고 있던 군사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 사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난의 순간 속에 찾아온 그 역전의 기회를 놓고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로 걸어가기로 지금 다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지는 이 첫 구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사무엘의 죽음을 지나서 다윗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국가를 왕정시대로 이끌어가기로 지금 결심을 하신 것이죠. 결국 다윗이 그 광야 가운데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그에게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그 엔게디 광야 가운데에서 용서했고 선의를 베풀어서 죽일 수 있었으나 옷자락만 베었던 이 행위만으로 다윗은 이미 충분히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취하게 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다윗이 이미 엔게디 광야라는 그곳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울에게 베풀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시고 한 번 더 다윗을 시험의 자리요 믿음의 테스트할 수 있는 곳으로 몰아가십니다. 다윗은 이제 갈멜이라는 그 지역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멜이라는 지역에 양이 3,000마리가 있고 염소가 1,000마리를 가진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나발이죠. 당시 고대 근동 가운데 이 목축업이 발달해 있었고 그 목축업의 발달한 문화 속에 이 양의 털을 깎는 것이 그들만의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여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도 그들은 환대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왜 나그네를 환대해야 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냐면 이 근동이라는 지역, 사막이라는 지역은 어느 곳에든지 우리를 위협해오는 도적대가 있었고 강도들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목축업을 해야 했던 이 이스라엘과 그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 양의 털을 깎는 축제와 같은 기간에는 더욱이 그들을 환대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시기에 나발에게 은혜 베풀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사무엘상 25장 5절부터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네,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나발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보내서 야, 나발에게 가서 그냥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미 이 나발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 재물이라고 할 수 있는 양과 염소들을 지켜주면서 이 즐거운 날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요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요구는 지금 얼토당토 않는 요구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 나발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었고 은혜를 베풀었으니 좀 우리도 도와달라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하여서 저는 다윗의 믿음의 태도를 발견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처한 이 상황이 평안하고 좀 넉넉할 때 우리가 베풀고 선한 마음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마음에 여유가 없고 내 손에 가진 것들이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쉽게 선을 베풀까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다 있죠. 그저 내가 가진 것이 좀 적어서 혹은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을 넘어서 고난의 상황이 있을 때 더욱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은 그리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 당신은 왜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가진 것 그것만이라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지난 24장과 오늘 25장을 시작하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두 번이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고난이라는 이 사건의 중심이었고 그 고난의 내용의 주인공이었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 같은 사울에게도 그리고 원치 않는 고난의 시간을 이 광야라는 곳에서 보내게 된 이 타이밍에서도 아무런 관련 없는 이 나발에게 지금 무엇을 합니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은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사울을 지켜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베푼다라는 그 행위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는데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푼다라는 것은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행위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 광야에서 그는 믿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윗의 믿음을, 이 마음을 기쁘게 보셨을까요? 기쁘게 보셨을까요? 기쁘게 보셨겠죠, 그죠? 광야라는 시간이 너무 가혹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열악한 광야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놓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그것을 꾹 붙잡고 있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의 이 모습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 한 사람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고난의 시간을 이미 지나서
그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고 더 깊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런 시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다윗처럼 내가 원치 않았던 인생의 흐름 속에 있어서 고난을 경험하며 이 순간을 헤쳐나가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 이 모든 것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여기 모인 줄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믿음으로 치열한 삶을 살아야겠지만,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그 자리는 내가 나의 기쁨이 되어야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자리는 우리에게 평안하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그 자리보다 광야와 같은 고난의 자리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그 마음의 깊은 샘을 가져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무엘상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묵상하면서 또 오후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 묵상을 계속하다 보니까 발견된 다윗의 모습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말씀을 통해 보면 정신이 혼란하고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분노 조절 장애가 온 이 사울 곁에서 아름다운 연주를 하면서 그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 있었던 이유, 우라가 치밀고 눈물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 그가 복수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샘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끊임없이 흐르는 그 샘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다윗에게 생명수가 되어 늘 흐르는 깊은 샘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영성이 그 안에 흐르는 샘이 되어서 깊은 샘을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그곳, 내가 나의 기쁨이 되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광야일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연속으로 찾아오는 그 순간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마음은 두렵고 어떤 부담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향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인내하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더 다윗에게 감정이입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뒤적이다가 3편의 고백이 아주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3편, 시편 3편 1절부터 8절 우리 교독하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구나, 우리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후의 삶에도 다윗은 그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마주한 때에 사람을 통해, 혹은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무언가를 통해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넘어서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처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를 흔들려 하는 그런 시험은 무엇인가요?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극악무도한 소리는 어디로부터 우리를 향해 오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마주할 때, 광야 같은 그곳에 머물러 있는 이때에 우리도 다윗처럼 더욱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이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마음 깊숙이 생명샘을 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붙들어야만 이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 베품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내 연약하고 이 고통스러운 그 현실에 우리의 시선을 두기보다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선을 이 고통스럽고 고통의 연속이요, 우리가 계속 험난한 여정만 이어지는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이제는 하늘 아버지께 두어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더 값진 은혜가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은혜를 베풀고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어려운 길을 살아가야 하겠지만, 남들이 기피하는 그런 좁은 길로 우리는 선택하며 나아가야 하겠지만, 그곳을 향해 나아갈 용기와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오늘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도전해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일 수 있겠지만,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한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담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종종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고백하고자 이렇게 선곡하여서 가져왔던 찬양인데요, 첫 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저는 이 찬양을 듣거나 고백할 때 이 문장이 참 저를 뭐랄까 마음이 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땐 참 평안하죠.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룰 것 같죠. 이 말씀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면 내 삶에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 내가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때론 다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결여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의 피난처요 방패가 되셔야만 내가 두려움 없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를 거머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담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실 때,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드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오직 주님만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더욱 믿음을 간구하며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소망 있네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의 강한 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수만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우리 잘 합심하여서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실 때 주여 내 삶을 바라보니 두려움투성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삶이 너무나 막막합니다. 아직 뚜렷한 것 보이지 않는 내 삶이 너무도 버거운 그런 무게를 가지고 나를 찾아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는 이런 절망만 넘치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내게 가진 것들로 누군가를 위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옵소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선하신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쁨 되기를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 오늘 여기 모여 기도하는 우리들을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누군가를 위하여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 주시되 우리의 믿음과 삶이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괴리감이 될지라도 더욱더 좌절만 쌓여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뜻을 펼쳐가시는 줄 믿습니다. 원합니다. 주여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답답하고 막막하며 여전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수렁 속에 헤맬 때가 있습니다. 천만인이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들 속에 주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샘물로 채워주시옵소서. 깊은 영성으로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감정과 주변의 상황들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배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주님, 우리가 오히려 선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의 자녀로 확정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또한 주님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소망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채우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의 시간 된 줄로 믿습니다. 1층 소망은의 카페 앞에 보시면 우리 소망 스토리 좀 투표가 되어지고 있는데 보니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은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아직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스티커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가시면 그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은 여기인데 여기가 됐다고 해서 나 안 갈 텨. 자, 이런 모습들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다 좋은데요. 다 좋아서 뭐 고르시기 힘들 텐데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로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전도 대상자 전도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물르는 거 없습니다. 이제 이대로 저희가 준비를 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뭐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끝난 이후에 믿음의 확신반
일기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1천 번제원금 저희 가정과 손정원 집사님, 문지훈, 문우식 성도님 가정에서 드렸고 전택은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어서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또한 함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에 거룩하게 지키며 성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삶의 환경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 우리를 품어주시사 삶의 은총이 도와여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소망 가족들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소망과 평강만이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기도하고 바라며 소원하는 일들, 준비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소망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삶을 살아갈 때에,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정말 주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화평케 하고 일터와 모든 삶의 영역들을 화평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비전과 삶의 모든 영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